장애인 주일을 맞아 예배 순서를 맡아서 수고해 주신 분들, 또한 우리 공동체에 큰 힘이 되어 주시는 장애인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지체들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장애인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리 큰 일은 아니었지만 제자들은 아마 거센 풍랑과 씨름하느냐 기진맥진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지인 거라사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1,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니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예수님은 해 저물 때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거라사 지역에 도착했으니 아마도 그 시간은 꽤 늦은 밤이었을 것입니다. 그 시간 숙소를 알아보고 쉬셔야 할 시간인데 예수님에게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입니까? 2절에 나온 대로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사람이 더러운 게 아니라 귀신이 더럽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슈입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나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귀신, 마귀는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귀신,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네, C.S. 루이스는 그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현대인들이 악마, 귀신에 대한 크게 두 가지 오류에 빠지는데, 첫 번째는 악마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무슨 귀신이 있어? 그거 다 전설의 고향에서나 나오는 얘기고 성경에서나 나오는 얘기지 귀신은 없다라고 현대인들은 믿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오류는 지나치게 이 귀신, 악마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요 제 어깨에 어두운 그림자 귀신이 저에게 앉아 있어서 너무너무 눌려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감기 마귀에 걸렸어요. 다리만 삐끗해도요 삐끗 마귀에 걸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사업이 잘 안 되는 것 보니까 우리 사업장 안에 귀신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며 지나치게 귀신에 대해서 잡혀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관점 모두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무엇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마귀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 시작을 요한계시록 12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미가엘의 천사들은 용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용과 용의 부하들이 이에 맞서서 싸웠지만 당해내지 못하였으므로 하늘에서는 더 이상 그들이 발붙일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용, 곧 그 옛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아멘. 이사야 14장도 사단과 마귀의 기원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가 역시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웬일이냐?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보라.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민족들을 짓밟아 맥도 못 추게 하던 내가 통나무처럼 찍혀서 땅바닥에 나 뒹굴다니
내가 평소에 늘 장담하더니 내가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고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 신들이 모여 있는 그 산 위에 자리 잡고 앉겠다.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하더니, 그렇게 말하던 내가 스올로 땅 밑 구덩이에서도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구나. 아멘. 전통적으로 교회의 가르침은 이 두 본문이 사단 마귀의 기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던 무엇이라고요? 천사였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교만하다가 땅으로 떨어져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장깔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바울은 택함 받은 천사에 대해 말한 바 있는데, 이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이 버림받은 천사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탄 마귀들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과 같은 귀신 들린 사람과 정신질환자들은 어떻게 다릅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종종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가끔 봅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귀신 들린 것일까요? 제가 어렸을 때에도 교회에서요, 간혹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축사 기도,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귀신 들렸다 하는 사람을 가운데 놓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는,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가 있었죠. 그러다가 감정이 격해진 모 권사님은 그에게 손을 대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안찰이라고 해서 때리기 시작을 하는 기도를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귀신에게 혹은 그 사람에게 욕을 하면서 떠나가라 이 엑스야 라고 감정이 격해져서 기도하시는 분도 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정신질환자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귀신 들림과 정신병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정신질환자들과 다르게 귀신 들린 사람은 첫째, 엄청난 괴력이 있습니다. 그 나이대에는 혹은 연약한 여성이 내는 힘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의 괴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귀신 들린 사람은 아주 거칠고 포악한 폭력성을 가집니다. 알아듣기 힘든 언어를 쓰며 눈에는 두려움과 또한 폭력성이 가득한 채 자신을 방어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귀신 들린 사람은 거룩한 것을 혐오합니다. 성경, 십자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 귀신 들린 사람에게 최고의 명약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때린다고요? 혹은 욕한다고 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폭력성을 더 좋아하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꼭 귀신 들린 자를 안아주면 그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저는 몇 번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3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그는 앞서 말씀드린
귀신 들림 3가지 감별법에 따르면 그는 확실히 귀신 들린 자입니다. 첫째로 엄청난 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에 묶어 놓아도 그것을 다 끊어버릴 정도의 괴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또한 둘째로 그는 아주 거칠고 포악한 폭력성을 보입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도 지내며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자해하는 폭력성을 과시합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이 오자 예수님에게 달려나갑니다. 마치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에게 달려오듯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에게 달려오듯 그는 고침을 받고자 예수님에게 달려가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6절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말은 그 당시에 쓰는 관용어로 내 일에 상관 말고 당신 일이나 하셔 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지극히 경계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경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이 나를 이 사람 안에서 쫓아내면 어떻게 하나라는 긴장의 말투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은 이 사람을 쫓아내십니다. 8절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이 예수님의 질문이 참 놀랐습니다. 여러분 펜이 있는 분들은 성경에 한번 밑줄을 그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사탄의 본질을 너무나 정확히 아셨습니다. 원수 마귀는 늘 자신을 숨깁니다. 문제의 원인에 직면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늘 회피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잘못하면 나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직면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미안합니다 라고 직면하면 모든 문제가 깨끗이 다 끝날 문제인데도 계속 회피합니다. 문제의 원인이 나 말고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계속 변명합니다. 사탄의 영향입니다. 우리의 죄성입니다. 거짓 나는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를 회피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직면하라고 지금 이 마귀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 앞에 사탄은 내 이름은 군대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영적 권위에 눌려서 순순히 대답하는 듯 보입니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군대라는 말은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말인데 이 레기온은 6,000명으로 구성된 부대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 안에 지금 몇 명이 아니지 몇 마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6,000개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귀신이, 마귀가.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내가 군대다라는 말은 순순히 자기 정체를 밝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나 이 정도로 힘센 놈이야. 네가 아무리 예수라고 해도 나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 안에 들어간 귀신은 엄청난 힘을 가진 존재인 것을 예수 앞에서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이 귀신 들린 사람은 힘의 피해자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 군대 귀신 레기온이 이 사람에게로 들어갔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거라사 지역이 포함된 데가볼리라는 단어, 20절에 언급이 된 데가볼리라는 단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가볼리는 무슨 뜻이냐? 이 말은 데카와 폴리스의 합성어입니다. 데카는 10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데시벨 들어보셨죠? 이런 단어가 나온 거고요. 또한 스포츠 매장, 데카스론 이런 매장이 있는데 이 데카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볼리는 폴리스, 도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데가볼리 지역이라는 것은 특정 도시 이름이 아니라 10개의 신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의 행정구역으로 로마가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이 신흥도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헤롯을 데리고 와서 이 농촌 도시를 다 신흥도시로 평촌, 일산 만들듯이 저 분당 만들듯이 만들어버리는 도시가 데가볼리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농촌이 갑자기 돈이 들어오고 힘이 들어오면서 신흥도시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데가볼리 지역은 다른 말로 하면 돈과 힘이 유입이 된 도시라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자는 이 데가볼리 지역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거기서 돈과 힘이 모이는 그것을 그가 잡으려고 했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 구조는 어떻게 구성되었을까요? 여러분 선진국일수록 상류층과 중류층과 중산층과 하류층은 이렇게 마름모로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도표는 조금 이따 보여주시고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마름모여서 중산층이 두텁습니다. 그런데 이 후진국일수록 도시 경제 구조는 어떻게 돼요? 삼각형, 피라미드로 구성이 돼서 소수의 상류층이 하류층을 지배하는 그리고 이용하는 구조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지금 막 도표에서 보여준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은 거의 상류층과 중산층이 실과 같아요. 거의 소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의 하류층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상류층, 즉 헤롯 가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하층민들을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마치 대부분의 하층민들은 설국열차의 맨 마지막 칸에서 누울 자리도 없이 살아가는 분위기로 이스라엘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뚫고 일어날 수 있는 직업군이 하층민 사람들에게 딱 하나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군대입니다. 군대. 왜냐하면 상층부의 사람들도 보디가드는 필요하니까. 그래서 상층민 흉내를 낼 수 있는 곳이 군인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군인으로 출세를 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백부장 이런 말 들어보셨죠? 100명 중에 짱이라는 거예요. 천부장, 1000명 중에 짱이라는 거예요. 근데 레기온은 몇천 명? 6,000명 중에 짱이 된다는 것은 개천에서 용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귀신 들린 자는 얼마나 힘을 원했을까요? 이 자기가 살던 농촌이 개발이 되면서 힘과 돈이 들어오면서 자기도 한자리 하고 싶어서 그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자 했던 사람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디 힘을 추구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이었겠습니까?
저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이 거라사 광인처럼 힘을 추구하는 파쇼 국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시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힘과 폭력으로 세상을 제압하려는 행위입니다.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는 이 부분을 아주 깊은 통찰력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는 주장을 하기를 대한민국에서 12년간 공교육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파시즘의 신봉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엘리트 90%가 파시스트라고 조금 과격하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 엘리트들이 파시스트의 3대 원리, 경쟁, 우열, 지배, 경쟁, 우열, 지배를 몸에 완전히 DNA로 체득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 공교육에서 살아남아서요, 반에서 1등 했다. 전교에서 1등한 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파시스트의 습성,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제압하는 그러한 생각을 본능적으로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공교육, 우리의 공교육은 어떠했습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의고사를 보면요, 지금 그러면 큰일 나지만 옛날에는 반석자를 선생님이 프린트를 다 해오셔요. 그래서 맨 뒤에다가 덕 붙여놓습니다. 맨 위에 1등, 내려갈수록 꼴등. 이걸 다 공개를 해요. 그래서 반에서는 누가 1등이고 누가 꼴등인지를 다 압니다. 아니, 내 옆반 친구가 성적이 궁금해요? 그럼 옆반 가서 게시판 보면 다 알아요. 그렇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 서열 문화, 그 힘의 문화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키가 작아서 제 성적은 위에서 확인하지 않아도 밑에서 아주 잘 보였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학교의 도서관은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교 1등부터 100등까지만 딱 들어가게 했습니다. 1등은 좋은데 100등은 문 앞에. 101등부터는 그들이 공부를 하든 말든 학교에서는 상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공교육 아래에서 공부해서 소위 엘리트들이 된 자들이 어떤 생각으로 사회를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겠습니까? 요즘 한국 사회를 어지럽히게 하는 이 엘리트들, 대통령, 국회의원, 검사들, 판사들이, 그런 엘리트들이 한국 사회에 저지른 이 폭력의 독을 한국 사회는 어떻게 해독해야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교회는 이 엘리트주의, 파쇼즘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도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교회를 성공시키려고 노력을 합니까? 내 기도는 내가 죽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는 내 집값, 내 땅값 올리는 것이고 내 자식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 취직시키는 것이 언제나 내 기도 제목 1순위가 아닙니까? 그래서 시험 앞두고도 우리 애들 교회 가기보다는 학원 가라고 종용하고 오직 서울대 붙어야 성공이고 의대 붙어야 성공이라는 그런 엘리트주의에 우리가 얼마나 빠져 있습니까? 한때 한국 교회에 이런 성공주의, 엘리트주의를 외쳤던 목사가 있었습니다. 숙대 앞에 있는 이 교회의 목사는 자기 교회에는 변호사가 몇 명이 있고 검사, 판사, 의사가 몇 명이 있는지 공공연하게 설교 시간에 자랑 삼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세상에서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라고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에게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가르쳐야,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고를 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도
피해자한테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지금 홍대 앞에 교회를 세우고 또 이런 엘리트주의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어디 그 교회뿐이겠습니까? 교회마저 힘을 추구하고 그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고 싶은 파쇼즘의 전당이 되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은 자신을 레기온이라고 말합니다. 귀신은 귀신같이 합니다. 귀신은 아무에게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성향이 얼마나 파쇼즘에 젖어 있는지를 알고 그런 힘을 추구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확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이 힘을 가지지 못합니다. 결국 파쇼즘에 이용당하다가 그는 버림을 받게 된 것이지요. 그는 실패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패배의식 속에 살다 우울증을 이기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침내 마귀는 그 약한 마음에 들어가 그를 삼켜버린 것입니다. 그는 파시즘의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힘을 가지지 못하니 스스로 밤낮으로 무덤 사이에 지내면서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학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파시즘의 피해자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힘을 추구하는 엘리트주의,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번영만을 추구한다면, 높이 올라가는 힘만 추구한다면 우리는 사탄에 노출이 되어서 사탄의 조종을 당하는 레기온과 같은 귀신이 좋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강한 힘을 가지신 예수님은 가장 엘리트요 힘을 가진 파쇼이신 예수님은 가장 처절하게 그 힘을 버리셨습니다. 어디에서 그 힘을 다 버리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가장 비엘리트의 모습으로, 반파쇼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얘들아, 힘을 가지고자 하면 사탄이 된다. 얘들아, 그 힘으로 사람을 제압하려고, 그 힘으로 사람을 무시하려고, 그 힘으로 사람을 아프게 하면 사탄이 된다 라고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진짜 힘은 나같이 자기 비움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힘은 오직 십자가를 만날 때만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기온의 시대에, 파시즘의 시대에, 엘리트주의의 시대에 십자가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힘을 내려놓는 자리입니다. 거기서만 참된 능력이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진짜 힘, 엘리트주의, 성공주의, 파시즘의 힘이 아닌 자기 비움의 길, 십자가에서 자기 죽음으로 세상을 바꾸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기를 비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레기온의 힘을 따르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이 시대의 엘리트주의와 성공주의의 유혹 속에서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우고 낮추며 연약한 이웃과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길을 걷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나타난 참된 능력을 믿으며 우리의 삶 전체가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